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윗 인물을 중심으로 같이 묵상하고 살펴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행적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내정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냥 그 이후에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아무 조처나 계획도 없이 선지자는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우리 본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설교 제목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무렵에 사울 왕은 영적이고 또 정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읽으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번뇌하다라는 것은 그냥 고민하는, 우리 어감에 있는 대로 고민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극심한 공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게 될 때 왕으로서의 업무나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두려움에 크게 사로잡히는 일들이 빈번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켜볼 수 없는 사울의 신하들이 나서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결국 사울 왕도 신하들의 제안을 수락했지요. 그때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을 추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추천한 내용은 수금 연주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합니다. 지금 상황, 지금 왕실의 필요에 딱 맞는 조건이지요. 사실 다른 것 필요 없고 이 수금 연주만 잘해도 지금 사울 왕에게 필요한 이 왕실의 음악 치료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소개의 내용을 보면 용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싸움도 잘합니다. 언변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본받을 점이 많은 아주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왕실의 수금 연주자로 소개하기보다는 굉장히 큰 인물의 후보자로 소개하는 표현에 더 잘 어울리는,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이 왕으로 지명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왕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기에 참 어울리고 적합한 소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조금 기울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내용, 덕목, 자질들, 정말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 모든 자질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 무용, 구변, 준수함, 이 모든 덕목들은 다윗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주변 사람이
알 만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죠. 아주 뚜렷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했고, 수금을 연주하든 가정에서 어떤 다른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모든 다윗에 대한 소개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의 이런 모습과 대비되는,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보면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한꺼번에 다 상실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과정에서 영적인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후에 새 사람이 되는 경험도 사울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왕의 직함과 왕의 권세와 역할도 계속 수행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 세우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상황들만 놓고 보면 다윗의 결코 조금도 뒤지지 않지요. 왕으로 섬기기에 충분한 조건을 사울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것을 사울은 잃어버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왕이라는 이 직분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상처 주고, 열심히 하는데 불편함이 생기고, 열심히 하는데 아픔이 생기는 이상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 나에게는 없는 것, 이런 거 비교하고 그런 거 찾아내면서 불평하고 자책하고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열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맺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명절이라 조금 바쁘시고 오가는 길도 많아서 놓치기도 하셨겠지요.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요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신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함께 하신다 하던데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듣기에도 좀 막연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며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으면 장소도 정해놓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요.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 기도 속에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또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에 깨어 있는 이 일에 지친다, 힘겹다 느껴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열매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소년의 추천대로 다윗은 사울왕 앞으로 불려오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요? 사울 앞으로 불려와서 사울 앞에서 사울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며 왕의 무기를 들고 다닙니다. 왕의 최측근, 가장 큰 이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한순간에 사울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왕궁으로 불려갔다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왕의 은총을 받고 왕의 사랑을 입고 왕의 이 부관이 되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일이 없고 그냥 목동으로만 살아왔었더라면 지금 이 순간은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할 것 없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순간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왕을 섬길 사람이 아니고 왕으로 세움받을 왕 내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 가서 무기를 드는 자로 사울을 섬기고 사울이 힘들어할 때 수금을 연주하는 모습 역할로 사울을 섬기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세워지는 절차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의 신하로 지금 왕의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그래도 왕 내정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택함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와 기름 부음이 혹시 착오는 아닐까? 뭔가 선지자가 잘못 오해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고 불안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을 이어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과 부르심을 받았던 것과 달리 전혀 어울리지 않게 왕의 신하의 삶을 살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의 신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다윗 어떨까요? 비록 왕의 신하의 모습, 왕을 수종드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만, 하나님과 함께함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은 거죠. 그 길 걱정하지 않고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걱정 안 해도 되죠. 불안해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마음에 잘 붙잡고 신뢰의 중요한 기둥으로 새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면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잘 지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으시고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지금 당장의 모습은 기대한 것과 달라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도 부르심의 내용과도 다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섬김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꼭 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그 걸음 안에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실로 불려갈 때 왕관을 쓰는 것을 혹시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관을 쓰는 것은 고사하고 왕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고 왕에게 수금을 연주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 곁에서 왕의 수종을 두는 일이라 할지라도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왕이 이루지 못하는 일을 위해 왕실로 부름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왕의 신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23절에 잘 표현되어 있지요.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마다 번뇌하는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상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이 어려움, 이것은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사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릴 때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지만 왕이 아니어도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왕의 자리에 세움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은사와 재능으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일과 역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 나라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은사를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경험, 모든 재능을 다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부름을 받아 모여 있는 것이지요. 은사와 재능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의 시기와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그 짐을 지고 마땅히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함께 부름을 받아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딱 드러나 보이는 직분이 있을 수 있지요.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직분이나 어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직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나 직책이 없다 하더라도 부르심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심지어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까지도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쓸모가 없는 사람, 역할이 없는 사람, 부르심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반응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기억하고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섬김의 역할이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을 촘촘하게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